예, 안녕하십니까. 자, 26쪽 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끝나고 해능대사가 소주라고 하는 지역 대범사 사찰 그 강당에 높은 단상에 올라서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을 했다. 이것은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을 마하바냐 바라밀경, 바냐신경 많이 읽어도 마하바냐 바라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걸 제 나름대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뜻인데 크다 작다의 분별적인 크다가 아니고 위대한 이 뜻입니다. 위대한 바냐의 지혜를 체득해서 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혜의 완성인데 완전한 지혜를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완전한 지혜의 실천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이 공부를 여러분 과제를 가져야 됩니다. 완전한 지혜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요게 남종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성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인데 마하바냐 바라밀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죠. 완전한 지혜로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이다. 이 법문을 설법을 하셨다. 자, 여기서는 남종동교에서 완전한 지혜를 이게 완전한 지혜다. 이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지혜를 위대한 완전한 지혜다. 누가 설법했냐? 부처님이 설법했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불법의 완전한 지혜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의 내용이 남종동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승 법문이다. 최상승의 법문이다. 최상승의 법문의 내용을 여기에서는 남종동교라 그래요. 해능이 설법한 제목에 나왔죠. 남종동교의 종지다 이런 말도 씁니다. 자, 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완전한 지혜의 법문을 해 나가는 방법을 최상승 법문으로서 설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최상승의 법문인데 그것을 남종동교의 해능이 최초로 제시해주고 있는 가르침이다. 지금까지 어떠한 선성이나 스님들도 설법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 남종동교에서 설하는 최상승의 법문의 내용을 지금 설법을 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은 이 최상승의 법문은 완전한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거든. 자, 완전한 지혜를 위해서 불법에 뭘 체득해야 되냐면은 대의를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법의 대의가 사실은 남종 최상승의 법문인데 요 뒤에 부분에 나오면은 신수와 해능의 이야기가 나오는 중심이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고 완전한 지혜를 체득한 사람은 자신이 지혜를 체득한 각자의 깨달음의 경지를 개송으로 제시해라 이런 말이 나오죠. 불법의 지혜, 완전한 지혜, 불법의 대의, 최상승의 법문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자신의 지혜를 개송으로서 깨달음의 경지의 세계를 노래로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로서 신수와 해능과의 두 사람이 법을 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엮어준 겁니다. 여기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야만이 완전한 지혜를 실천할 수 있다. 이 완전한 지혜를 체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최상승의 법문으로서 제시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완전한 지혜를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인데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을 체득할 수 있는 가르침의 법문의 중심 사상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건강경에다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정신이고 두 번째는 뭘 제시해 두냐면은 여기에 무상계라고 하는 보살계를 소개하죠. 무상계의 보살계를 설법을 했다. 이 두 가지의 법문이 대범사 강단에서 모인 대중들에게 남종동교의 최상승의 법문으로서 육조 해능이 조사의 설법을 제시해 놓은 가르침의 중심이다. 자, 여기에서 불법의 대의를 채는 것은 지혜고 보살계는 왜 설하냐?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근거의 기준을 제시했죠. 자, 붓다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지혜와 인격을 이루는
우리 각자가 불법 수행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지혜의 완성과 인격의 완성을 통해서 각자 최상승의 법문을 체득해서 깨달음의 생활에 보살도의 삶을, 원력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위대한 인격자가 되도록 하는 법문이 불법이죠. 이것을 해능이 설한 겁니다. 자, 지혜와 인격을 완성하는 남종 동교의 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최상승의 법문인데, 이 최상승의 법문을 해능이 중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이러한 경지를 체득해서 설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의 법문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과 같은 경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이두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왔죠. 지혜를 체득하고 인격을 이루는 그 깨달음의 경지를, 자, 지혜와 인격을 대상으로 체득하면은 불교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인격도 대상으로 익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계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율 조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계율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계율의 인격적인 자기 삶이 실현되는 건 아니죠. 자, 이것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을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지혜의 완전한 실천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대상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지혜밖에 안 되겠죠. 이것을 지식밖이라고, 지식으로 아무리 말고 많이 경전을 알고 있더라도 자기의 구체적인 지혜로운 삶이 실현되지 않고 인격적인 삶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기는 중생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에 불심의 깨달음의 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을 불심의 지혜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남종 동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구체적인 자기의 깨달음의 생활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 최상승 법문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모든 해능의 가르침 법문인 남종 동교의 법문이 아무리 다양하게 제시됐더라도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상승 법문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수행 구법의 과제로 가지셔야 된다. 그 최상승 법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인격을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완전한 지혜를 실천하는 지혜, 또 인격을 이루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불심의 지혜 작용이라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일행삼매로 주장합니다. 내가. 일행삼매로서 해능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이 이제 조사선에 내려오면은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법이 나와요. 그렇지만 남종 동교의 법문인 육조단경에서는 남종 동교 최상승 법문의 실천 체계와 실천 철학을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선과의 차이를 두는데, 일행삼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와 인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조사선에 와 가면은 제가 가장 주장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일행삼매의 지혜와 인격적인 삶이 실현되도록 제시하는 것이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사선의 법문에 가서 생활의 구체적인 선의 사상으로서 완전히 성화되는데, 육조단경은 일행삼매의 실천체계로서 제시해주고 있는 나침판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사상체계라든가 실천철학의 완성은 육조단경의 입장에서 제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과제를 틀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전체의 부분을 이제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조 해능 대사가 대범사라고 하는 강당에서 높은 데에 오르다 하는 것은 여기에 법사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디에서 있냐?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법을 설하는 것이고 하나는 계를 설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종의 초기의 선성들이 신수도 북종 그 유명한 그 낙양장안의 왕공 귀족들에게 법을 설하면서 항상 보살계, 법을 계율을 설했어요.
다 우리나라의 무상선사라고 하는 신라 출신의 유명한 선생이 중국에 가서 활약을 했는데 그분도 항상 법을 설하기 전에 계를 설하고 신에도 그랬고 육조해능도 마찬가지고 계를 먼저 설하고 나서 법을 설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당시 중국 불교에서 지혜와 인격을 이루는 그러한 법회의 하나의 형식으로서 전래되었다. 이것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육조당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높은 계단에 올라서 설법하니까 계단이 높은 것이죠.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체의 청정한 도량을 장엄하는 것을 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밀교에서 여러 가지 그 만다라 그림을 그린 거 있죠. 여기서는 아주 정성과 모든 것이 우주의 세계를 계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청정한 도량으로서 전부 다 응집시켜 놓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청정하게 되는 그러한 시절 인연의 만남을 계단 수계 설법과 법회로서 함께 엮어 나갈 수 있는 장소를 계단 수계 설법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대범사라고 하는 것은 육조당경의 작자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해능의 설법 장소로의 의미를 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의 토대를 둔 기록이라기보다도 해능의 설법 장소로서 그러니까 모든 부처나 보살은 모두 다 자기가 설법하는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정토라고 그럽니다. 자, 아미타는 서방 정토가 있는 것처럼 모든 부처나 보살은 자기가 시처인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법을 어떻게 설했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육조당경의 서품은 그런 형태의 구조를 먼저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읽어보고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혜의 완성을 이루는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을 설법을 했고 무상계라고 하는 독특한 대성보살계의 설법을 했다. 이 무상계에 대해서는요, 금강경의 사상을 토대를 둔, 즉 일체의 모든 계율의 법문을 육조당경에서는 무상계라고 하는 보살계로서 전부 다 종합을 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미, 사민이, 비구, 비구니 모든 계율이 있었죠. 또 이 계율이 중국에 와서는 소성 계율이다. 소성도 지리와 풍토에 맞지 않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풍토에 맞는 대성계 사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법망경 보살계입니다. 그 법망경 보살계가 중국 선종에서 모든 주류를 이루어서 법회에서 널리 활용되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비구, 비구니계라는 것은 출가, 수속, 즉 출가의 하나의 의식으로서 당연히 실행되었던 계율이지만은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출가 재가를 떠나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살계의 실천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대성정신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던 법을 제시했고 또 법회에서 보살계는 누구에게라도 항상 먼저 보살계를 설하면서 법문의 내용을 같이 설했던 그런 하나의 법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살계 정신이 제시됐는데 보살계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 육조당경 뒤에 5장에 가면은 무상계 수계설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남종 동교에서 설하고 있는 보살계 사상은 법망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10중 48개 계율 조목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홍섬, 상기, 참회 이러한 구체적으로 깨달음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실현하는 인격적인 계율 사상으로서 새롭게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계, 보살계는 다른 보살계 설법과 달라 육조당경만이 독창적으로 갖고 있는 보살계 설법이다. 육조당경 이 자체가 사실은요. 보살계, 수계, 설법을 함과 동시에 남종 동교의 법문을 설한 해능의 설법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계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대범사 강당에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성녀, 성리 도속이라고 하는데 성녀는 남자 비구를 말하고 니는 비구니를 말하죠. 도속은 무엇이냐? 도교의 인물들과 제속의 인물들.
이게 성리 도속이란 말을 쓰면은 그 당시에 사부대종 전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1만여 명이나 모였다. 여기에서 대범사가 사실 지역적으로 지금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 지인데, 소주가 지금 말하면 중국의 홍콩 지역입니다. 홍콩이라는 데가 실크로드의 하나의 항구 도시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중앙에서 보면 변방이지만은 그 지역으로서 보면은 조금 이제 세계 무역 항구 같은 그런 역할을 두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소주라고 하는 지역에 대범사라고 하는 무대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 모인 그 도지사, 위거라고 하는 사람은 자사인데 도지사가 그 지역을 전부 다 통치하고 있는 절도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그 지역의 지도자적인 정치 지도자, 또 유교의 인물, 유명한 인사들, 또 중국에는 또 도교의 유명한 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의 유명한 도사들까지, 그리고 일반 제가 신도들까지 모두 합쳐서 만여 명이라고 하는 대중이 모였을 때에 해능, 그 대중 가운데서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들이 해능에게, 육조 해능에게 법을 청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나와요. 해능이 그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법을 청했다. 누구에게? 해능 대사에게 법을 청한 것입니다. 법을 청하니까 거기에 나가서 법을 설하게 됐는데, 그 법을 청한 내용이 무엇이냐?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을 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 하면요, 금강경이나 모든 대성불교 경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한때에 사이성에서 1200 대중이 함께 모여가 있는데 발을 씻고 자리에 모여 앉아 있을 때에 수보리가 일어나서 법을 청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경전의 형식과 똑같죠.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 해설을 하는 가운데 27페이지 보시면은요, 당경서품은 해능이 소주 대범사에서 당경을 설하게 된 인연,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서품에서 붙다가 이 경을 설하게 된 인연을 서술하고 있는 형식을 그대로 도용하고 있다. 그래서 금강경을 하나의 모델로 하고 육조당경은 그 서품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지만 육조당경에서는 누굽니까? 육조해능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해능이 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도에서 전래된 모든 경전은 어떤 부처님이든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부처님이 설법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경전의 말씀이 중국인들의 볼 적에 이상적인 하나의 가르침에 불과했어. 이것을 구체적인 현실의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불법이 체현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선불교에서 구체적인 불법을 체득한 육조해능이라고 하는 조사가 등장해서 이 법을 불교의 모든 경전의 가르침의 말씀,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을 전부 다 통달해서 이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왔을 때에 중국의 모든 사람들도 불법이 외국의 불법이 아니고 부처님만이 설하는 불법이 아니고 불보살만이 행할 수 있는 불법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깨달아서 실천하고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불법으로서의 지평이 열어지게 되겠죠. 그 하나의 모델로서 지금 해능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이 법을 설하게 된 것을 당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경을 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목에서부터 설하겠는데, 이것은 사실은 작자가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자사 위거라고 하는 사람이 해능의 제자인 문인 제자인 법회 출가한 법회 스님에게 해능의 설법을 기록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능의 설법을 기록한 사람은 사실은 법회예요.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기록을 했느냐? 기록의 목적이 나왔어요. 이 기록 해능의 설법 남종 동교 최상승의 법문, 해능의 조사의 법문이 후대에 널리 끊어지지 않고 유통이 되도록 하게 하고, 또 도를 배우는 사람, 불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이 법문이 두루두루 올바른 최상승의 법문을 두루두루 익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종지를 개성하고 상승을 해서 그릇됨이 없고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정법을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인 법회에게 이 해능의 법문을 기록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거기 한문으로서는 의약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완전한 깨달음의 법문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해 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해 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 해능의 법문은 불법을 깨달아서 완전한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문을 들으면은 이 종지를 개성하고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분명하다. 틀림없이 그러한 경지를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지를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 품성, 개성, 배우고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당경을 설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 기록을 한 사람은 누구냐? 육조당경의 작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법회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록을 하도록 했으면은 법회가 이것을 기록을 했다면은 법회의 입장에서 기록이 돼야 되겠죠. 기록한 사람이 다르죠. 예, 이 자사가 법회라고 한 사람에게 기록을 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고 이 설명을 쓴 사람은 누구냐? 육조당경의 작자가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경전의 형식을 빌림과 동시에 문인 법회라고 하는 사람이 해능의 생생한 육성의 법문을 듣고 그 생생한 법문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특히 출가한 문인 법회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기록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의 기록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쓰게 됐는데 요 한마디가 사실은요 후대의 선어록을 기록하는 사상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부처님의 설법도 부처님이 기록한 거 아니죠. 제자들이 전부 다 기록하고 구전으로 전래되었고 몇 세기에 걸쳐서 그것이 구전으로 전래된 것을 문자화시킨 것이 이제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래된 결집에서 나중에는 문자로 전래된 것을 기록한 결집으로 이렇게 경전이 편찬이 됐는데 중국에서 어록의 편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성이 법문을 하면은요,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 옷에다가 메모하고 기록하고 해서 그 법문을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자기만 알고 있기 또 아까워서 기록해서 남에게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스님의 설법으로서 이것이 기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3자가 본대로 들은 대로 그 법문을 기록한 것이 어록이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해능의 법문을 제자 문인 법회가 기록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생한 종교 체험자, 깨달음의 실현자, 인격의 구현자인 그 해능의 법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성 있게 전래될 수 있는 그 사실성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하나의 믿음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이 경전의 기록 형식의 토대를 두면서 이 기록이 육조당경이 편집된 의도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한 것이 해능이 소주 대범사 강단에서 성리 도속 1만여 명과 자사 관료 30여 명, 유교 선비 30여 명의 간청으로 마하바냐 바라밀법과 무상계의 수계설법을 했고 남종 돈교의 종지를 설법한 내용을 당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엮어서 후대에 전래하도록 제시했다 하는 것이 이 당경이 설하게 된 하나의 서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조당경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전의 형식인가 동시에 부처님의 설법보다도 더욱더 사실성과 현실성의 체험적인 사실이 넘치는 해능의 법문의 기록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8페이지 넘어가면요. 위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중국 선종 역사의 근거 자료 속에 나타난 것을 제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한 것이 있거든요. 자, 이러한 그 위거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신의 어록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책이 전부 다 틀려요. 역사적인 사실로 등장한 사람이기는 하겠지만은 처음부터 한 부분의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선종사의 여러 자료에서는 전부 다르게 이분을 평가를 하고 있고 직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육조단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소주자사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조단경의 작자가 그 당시에 선종계통 신의 어록이라든가 선종문헌에 다 자주 등장하고 있는 위거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 정치 지도자를 해능의 법을 설해주는 청법의 하나의 간청자로서 그리고 그 법회를 법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자로서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조단경이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인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하나의 형태가 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조사라고 하는 성스러운 위치를 하나에 설정했다는 것,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위거라든가 여러 관료들을 모두 등장시켜서 해능에게 법문을 청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의 구색을 갖추는 행위거든요. 구색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하나의 모습이 잔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형식과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새로운 인간의 생생한 사상의 법문을 설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은 마조 이후의 조사선의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육조단경과 조사선과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차이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그 법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법회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실존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원래는 신의 어록에 해능의 제자로서 법회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해능에 대해서도 전혀 역사적인 근거로 알 수도 없지만은 법회도 역시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법회라는 사람이 후대의 육조단경에 놓은 수보리와 같이 금강경에 등장하는 수보리와 같이 모든 해능의 설법과 해능의 여러 가지 종지를 개성하고 있는 입장을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질문해 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하나의 문제점을 법회가 질문하면 해능이 그게 설법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하나의 중재자적인 역할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법회라고 하는 사람이 전등록에 가면 해능의 확실한 제자로서 정기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러한 후대의 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해능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해능이라는 사람의 권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 필요에 의해서 등장하고 있는 제자, 그런 사람으로서 한 사람 여기서 출연했다라고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육조단경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해능, 법회, 위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신수, 홍인, 신해까지도 육조단경에서 해능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설하고 법을 개성하고 하는 그 입장을 하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과 조연 역할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법문의 내용이 사실의 법문이 아니고 역사성에 근거가 없는 법문이기 때문에 허구의 법문이 아니냐. 사실 허구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시대의 요청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왜 이러한 해능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러한 설법과 반야바라밀의 법문과 보살계를 설해서 이 시대에 맞는 남종 동교의 최상승의 법문을 설하게 했느냐. 이 법문의 내용에다가 중점을 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허구 그 자체에다가 중점을 둔다면은 우리가 이 볼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능이 이제 소주 대범사에서 법문을 청했으니까 법문에 응해서 이제 해능이 처음 여기서 설법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밑에 번역된 부분 보시면 됩니다. 해능 대사가 말했어요. 소주 대범사에서 이제 설법에 응해서 설법하는 겁니다. 선지식이여 했는데 선지식은 여러분이란 뜻입니다. 모든 불교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지식으로 두고 있어요. 그 법화경에서 선지식은 어떤 역할을 두고 있느냐?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다.
좋은 도반이다. 이것이 다 선지식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경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식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 여기에 여러분들도 모여서 같이 불도를 닦아 나가고 지혜와 인격을 함께 탁마하는 도반들이여,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심념 마하바냐 바라밀법하라. 여기서 여러분 청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하바냐 바라밀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을 한 번도 설법도 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 해능이 이 말부터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목에서도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이 나왔죠. 이 해능의 법문의 모든 핵심은 무엇이냐?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이다. 이 완전한 지혜를 실천하는 그 가르침의 정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법문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제고해 주는 겁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이 어떤 법문인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고 잘 살펴보라. 이거부터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죠. 자, 여기서 불법의 대의, 불법의 정신, 이게 뭐냐?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이다. 이것만큼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의 모든 정신은 600권 반야경에서부터 대성불교는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구마라접이 600권 반야, 대품 반야, 소품 반야, 중론, 백론, 시비문론, 대지도론, 이러한 반야 계통의 사상체계의 경전과 논장들을 번역하면서 중국 불교의 새로운 대성불교의 사상체계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마하바냐 바라밀은 대성불교 전 사상체계의 기본 핵심이 되고 있어요. 보살행을 한다든가 인격을 닦는다든가 이 지혜의 완성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지 그 반야의 법문 지혜를 체득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보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바라밀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가 구족되지 않고서는 육바라밀의 실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개정의 사막의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이라는 말 이 자체가 어렵죠. 이 어려운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을 해능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왜 그러냐? 경전의 의존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조사선 시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경전의 말에 의존하지 않아요. 완전히 자신들이 체득한 경전의 지혜를 체득한 자기의 법문으로서 바로 설해버려요. 이것과의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남아있는 육조 단경과 조사선의 어록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고요히 해서 잘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이 어떤 법인가 이것부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라. 여기서 사유해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대사가 그것도 한참 말이 없다가 또 자기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해보라. 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참선 수행하거나 법회하기 전에 항상 입정을 하죠. 요거 여기에서 나와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른 데서는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할 수 있는 모임이지만 법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법의 장소다.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와 인격을 실현할 수 있는 구법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생심으로서 무슨 구법이 되겠느냐? 안 되겠죠. 그래서 불심으로서 구법을 할 수 있는 그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에 잠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산란된 마음을 텅 비우고 자기의 깨달음의 지혜와 인격을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고 불심으로서 이 법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절인에 동참을 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지금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양구의 내원에 한참 말이 없다가 해능이 또 무슨 말씀했느냐 하면은 침묵을 한 뒤에 여러분 조용히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자기 과거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친의 본가는 범양 사람이었는데 범양이라는 것은 중국 하북성이라고 하는 저 북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관료였는데 좌천이 되어서 즉 이 좌천이라는 것은 이제
직위가 낮추어서 지방 관리로서 이전된 것을 좌천이라고 그러죠.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순환을 받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하면은 귀양을 보면서 좌천이 되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남의 신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친은 내가 어렸을 적에 일찍 돌아가셨고 나이 많은 노모와 또 홀로 남은 나는 고아인 나는 남해로 이사와서 간신히 어려운 가난 속의 나무를 시내에 팔면서 궁핍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능이 이제 해능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느냐. 자기 아버지는 아주 범양 출신의 유명한 명문 노씨 가문의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 부친 때부터 이제 몰락하기 시작해서 영남이라고 하는 저 오랑캐들이 사는 지역에 와서 아주 형편없이 가난하게 살게 된 그 오랑캐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관료란 말이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문화의 혜택이 없고 언어 문자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 해능이 여기서부터 무식한 사람으로서 주인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법회 마치고 이야기했죠. 작가의 구성에서 해능의 출신과 출연의 의미를 어디에다가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상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가 나무를 팔러 시내에 나갔다. 어떤 손님이 자기가 팔려고 온 나무를 뗄나무를 사주었는데 그 손님은 나를 데리고 관청에서 경영하고 있는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 지역의 역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은 파발마가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 교체지는 되는 곳이죠. 그런 거다 이제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 여관에 데려갔는데 그 뗄나무를 사고 그 손님은 나에게 돈을 주고 돈을 받고서 그 여관을 문 밖을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 이것이 뭐냐면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찰나에 갑자기 어떤 객스님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그러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 자, 여기서 불가사의한 인연이 맺어진 그 사실을 작가가 아주 교묘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무심코 자기는 금강경이니 뭐니 그냥 모르죠. 그냥 뗄나무 팔고 돈 받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침 그때 한때에 매일매일 나무를 팔고 돈을 받고 했었지만은 왜 어느 그날 한때는 이렇게 내가 불법과의 인연이 맺게 된 불가사의한 인연이 금강경을 읽는 스님과의 만남으로서 불가사의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금강경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오조 홍인 선사 밑에서 불법을 배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강경을 읽는 스님과 금강경이라는 경전과 금강경을 읽는 스님이 오조 홍인에서 법문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인연을 전부 다 연결시켜주고 있죠. 이게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해서 자기가 불법과의 인연이 맺게 된 그 사실의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누가 이야기했냐? 자기가 지금 하고 있어요. 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나온 과거의 생애를 자기의 체험담을 지금 대중들 앞에 설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에게 전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보다도 전달의 효과가 엄청 강하죠. 이것이 해능의 설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당경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능의 그 구법 정신 그 자체는 이제 신수와의 드라마로서 쭉 연결됐는데 여기에서는 불가사의한 인연의 만남을 지금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 자, 이것이 해능의 이야기로서만 객관적으로 대상으로 지식으로 어떤 이야기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들의 인연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불법과의 인연과 자기의 깨달음의 삶의 인연이 어떻게 인연이 맺어졌는가. 이 드라마가 전부 다 똑같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인연 맺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해능의 이야기로 사는 겁니다. 우선 요 원문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 그 금강경을 읽는 그 객스님의 그 전의 내용을 듣고
마음이 곧바로 맑아지고 곧바로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자기의 마음이 깨달았다, 불법을 완전히 깨닫게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기의 건강경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쓸데없는 모든 생각이 다 밝아지고 자기의 마음이 불법의 그 정신과 하나된 경지를 체험을 하게 된 인연이죠. 이 자기의 그 심기일전이 됐다. 심기일전. 심기일전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구법의 의지와 구법의 정신이 일어날 수 없겠죠. 이러한 계기를 도노적인 전환이라 그래. 자기 전환인 겁니다. 자기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객스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스님 어디서 오셨길래 이 경전을 독송하십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나는 기주 항매현이라고 하는 지역 동쪽 산인 빅모산에 계시는 오조 홍인 화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공부할 때 홍인 화상의 문화에서는 1000여 명이라고 하는 대중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인대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대중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건강경 한 것만 잘 수지 독송하면은 견성하서 곧바로 깨달아서 성불하게 된다는 말씀을 항상 했습니다. 자, 여기서 건강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건강경 한 것만을 수지 독송한다. 여기서 건강경과 남종 동교와 건강경 수지 독송이 견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법문의 내용이 육조 당경 전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능이 그 객스님 말을 듣고 내가 숙세와의 불법과 인연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되돌이키고 그 혼자 살고 있는 노모를 버려두고 불법 구법, 빅모산으로 가서 불법을 구법하게 되는 그 인연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노모를 홀로 두고 불법 구법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구도적인 마음이 건강경 한 구절을 통해서 심기일전되는 그러한 자신의 확신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구법의 정신이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심심해서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데 하나하나가 여기에서는 구법의 정신을 제시했지만은 우리들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깨달음의 생활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단순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시간 낭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불법의 대의라든가 이 보살계라든가 완전한 지혜가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승의 법문의 핵심이 불심으로서 이루어지는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심으로서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최상승 법문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음 시간에 내가 이 건강경의 수지 독송의 내용과 견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최상승의 법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육조 당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의 그 근본 핵심이 건강경이라고 하는 경, 즉 대성불교 반야경전 수없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건강경이라는 경전이 가장 주목하게 된 것은 그 중국 당시에 이 건강경에 대해서 현종이라든가 많은 관료들이 주목을 하게 됐고 또 짧잖아요. 짧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전의 핵심을 반야지혜의 핵심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법문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건강경과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과 최상승 남종 동교의 법문은 하나인데 그 하나로서 이어지고 있는 해능의 법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수지 독송하면은 견성을 이룬다. 요 핵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시간에 종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